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생각도 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지나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한 해 한 해 세월만 흘러갑니다. 날마다 꿈꾸던 미래에 대한 꿈도, 내일에 대한 도전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충실함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늘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환상 중에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상의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영어로는요 비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향한 목적이 다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의미 없이 살까? 왜 대충 살까? 왜 목적 없이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도 연세 많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환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환상을 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자 그의 꿈은 그의 전생애를 변화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생에는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기쁨도 고난도 영광도 있었지만 늘 그의 가슴 속에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늘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지칠 때마다, 그렇지, 힘들 때마다, 그렇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복의 근원이지. 결국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잖아요. 40쯤 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한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애굽에서 이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 거예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교육을 빨리 접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실패요. 내가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괜찮아요? 지금 이 계획 잡은 거 괜찮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자꾸 물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0세에 혈기왕성했던 이때 내가 해보려고 하다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죠. 어느덧 그의 나이 80이 되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 거예요. 활활 타는데 타질 않아.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너무 신기해서 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40세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80이 되어지고 120세가 되는 날 동안 그는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느껴지는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환상이나 하나님이 잠자는데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또 말씀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데 또 기도하면서 또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비전을 끝까지 다하고 가는 거예요. 목회 목숨 걸고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은퇴할 거예요. 때 되면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또 살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광야의 목동이었던 그의 눈은 빛나게 됐어요. 온몸에는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지도자가 사자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 짚고 홍해를 건너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주의 종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엄한 꿈을 그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도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흥분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지, 그래 가자. 이런 비전이, 이런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초점은요,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 없다 아니에요. 믿음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패도 있지만 제 초점은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나에게 통해 이 역사들,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이 꿈이 여호수아를 진정한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었고 결국 적과 꿀이는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내게 비전을 주세요. 내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마음, 꿈을 안고 사는 사람, 믿음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며 날마다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나? 환상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나? 첫째는요, 늘 도전했다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과 노력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열정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열정.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환상의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대 심슨이라고 하는 말은 시도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애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은요,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도 여행 간다, 뭐 선교 간다 그러느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냐면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는요,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이 없으면 환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농부는요, 내일 바라보면서 오늘 씨앗을 심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라는 환상을 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향한 환상이 있습니까? 내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지도해서 다 될 거라면 누구 못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환상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도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환상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끊임없이 열정을 두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복음 전도,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유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참 제일 낙심이 될 때가 뭐냐면 계획을 다 했는데 멈추게 했을 때. 이때 뭐 마음이 괴롭죠. 준비 다 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환상의 사람의 앞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환상의 사람은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으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것이 소위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게 역사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마음이 가력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성전 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성전에 지을 모든 죄를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이미 성전이 젖었다. 역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서 오버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세월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막 여기저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뭐 잘했더니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니 못 먹게 되나니 목말라 죽겠다느니 고기 못 먹겠다니 별 얘기 다 들어요. 조금 잘 입히면 와가지고 뭐 딴 것 오만 짓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스가 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여기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까지의 거기까지의 삶이 최상의 삶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려고 애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려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셔서 유럽 쪽으로 이끄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일로 실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포기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때 다른 쪽의 문의 열림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오고 막힘이 올 때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실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쫓겨나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돼서 13년 만에 됐다. 우리가 볼 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살이하면서 또 지내고 또 지내면서 13년의 세월을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내 자식,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막혔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멈췄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또 여실 그 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포기할 줄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딱 적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그래 이제는 나 여기까지니까 네가 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포기할 줄 모르면 고집 부리면 그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뭐 술, 담배, 노름, 춤, 오락, 쾌락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왔던 길에 잘못 왔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이키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 잘 왔어.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지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늘 직진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포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지. 내 고집 피고 욕심내고 끝까지 오기 부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마음을 돌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선교사,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준비를 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인도로 하나님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조선을 향해 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조선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모르는 나라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100년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향해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좁은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나중에 보면 꼭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야 내 인생이 또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환상의 사람 바울은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 속에 시도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움직여지고 애썼다는 거예요. 환상의 사람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안 될 때.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안 돼. 이때처럼 낙심이 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아주 강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나 아는 거 없어. 내 힘으로 나 의지로 하면서 살. 아니, 이거 하늘 철저하게 거꾸로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나고 결국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 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